지난주에는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속전은 노아가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 심판을 면하는 것과 같이 역청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청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역청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속전을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동일하게 반세기를 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생명을 대속받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말씀하시고 있다면 이 생명의 속전을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17절을 볼게요.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두멍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물두멍이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것을 잠시 살펴볼게요. 물두멍은 번제단과 함께 뜰에 위치하고 있어요. 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게 되면 성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성소와 번제단 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물두멍이 놓여 있는데 이 번제단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리고 물두멍은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거 믿지 않고 배척하고 내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또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물두멍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울에 나를 한번 비춰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물두멍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 데까지 거기가 뜰의 모습으로 번제단과 물두멍에 놓여 있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물두멍 앞에 놓여 있는 번제단의 모습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양을 잡고 그 밤에 뭐를 먹죠? 그 유월절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지 않고 다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지옥불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양의 고기를 그 밤에 다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양의 고기를 그 밤에 다 구워 먹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의미예요. 이것이 번제단의 의미이고요. 그래서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으면 이제 나는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구원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도 모르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것인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날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뭐예요?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그 물두멍에 노스로 만들고 거기서 물을 담아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날 고기를 먹고 이튿날 출애굽해요. 출애굽해서 그들을 맞이하는 곳이 어디죠? 홍해예요. 너희들이 여기를 건너갈 것인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이 홍해 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가죠. 홍해를 가르는 방법은 뭐예요?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 율법과 복음을 갈라놓은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심으로 율법과 복음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가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마른 땅으로 건넌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를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과 복음을 갈라놨는데 나는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결정을 하고 거기를 건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회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뭐예요? 보통 교회 나가면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죄 지은 거 싹싹 비르라고 그래요. 이것이 회개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회개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비는 것은 성경에서 자복이라고 그래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고 자복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싹싹 비는 것은 자복이고 회개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진리구나라고 나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른다라고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만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으므로 나는 그 복음의 말씀만 따르고 먹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홍해를 걷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고요. 이것이 물두멍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걷는 모습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세례를 받았다라고요. 우리도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물로 세례를 받죠.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로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죠? 처음 온 사람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나요? 아니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어느 일정한 기간, 이제 이 정도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의식과 형식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니까 이렇게 물로 세례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것은 의식과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면 진리의 말씀을 따른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너희들도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곳에서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만 따르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회개, 물세례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돌이켜 진리의 말씀만 따르기로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는 것을 모형을 그려주는 것이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양의 죽음을 통하여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30장 18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래요. 물두멍은 이제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큰 그릇에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그것이 물두멍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을 담는데 이 물두멍을 무슨 재질로 만들냐면 노스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이 노스의 의미, 출애굽기에서 공부했으니까 다 아시죠? 노스는 뭐예요?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노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어. 알았니? 하면서 거기에다 물을 딱 담아 놓는 거예요. 그것이 물두멍이에요. 그러면은 네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물을 거기다 담아놓은 게 물두멍이라고 했는데 이 모습을 이제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그래요. 이것은 뭐 요한복음 공부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피는요 하이마라는 헬라예요. 그래서 포도주, 속죄제 피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노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스로 뭐를 만들었어요? 물두멍.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은 것이 피고 또 이곳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노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왜 복음의 말씀이 있냐면 창세전에 계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록된 말씀대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다 이루어 주신 거지. 그것이 피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옆구리에서 나는 피라는 의미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노시라는 의미고 피라는 의미고 또 복음의 말씀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이라고 하죠. 또 물.
물은 히드로라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소나기처럼 내려주는 물, 이것을 비죠.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 우리 뜻으로 내려주나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내려주는 거예요. 물론 자연적으로 증발해서 그것이 물이 돼도, 물방울이 돼도 내리는 게 비지만, 그것이 이제 그것을 모형으로 말씀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의 물,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은혜의 물, 이것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피는 그것을 상징하고요. 물론 복음의 말씀이라고 해도 무방해요. 그리고 물은 뭐예요? 예수님 옆구리에 설리신 물.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죠.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피와 물이라는 것은 놋과 그 물도모에 담겨 있는 그 물,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받게 되는데 무엇으로 구원받게 되냐? 이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도모에 담겨 있는 그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흘려주신 물, 복음의 말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여기서는 얼굴을 비춰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수족을 씻으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물두멍이라는 의미로 출애굽기 38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놋으로 물동음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래요. 우리는 유리로 이렇게 잘 보이게 했지만 그때는 그런 재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놋을 아주 광일내 가지고 여인들이 그것을 거울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거울로 삼았던 그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예요? 여인들이 그 거울을 보고 어떻게 하죠? 자기 몸을 단장하죠. 그것처럼 물두멍에 담겨있는 그 물 속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몸을 정말로 단정하게 할 것인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애굽에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인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뭐예요? 물두멍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의 의미를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자세하게 모형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때의 장면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성경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죠. 성경에 오시면 권능에 힘입어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고 나서 이제 때가 이름에 오순절이 돼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된 거예요. 생각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러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요. 지금 좀 전에 장면을 말씀드렸죠. 이 백성들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나 물두멍에서 자기 모습을 비춰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아, 그러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바로 그 장본인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자신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것을 이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약속하신 메시아를 자기가 죽였으면 어떻게 되죠? 적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회개하라고 하죠. 회개는 뭐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약속하신 메시아야, 나를 따라야 돼 하면서 복음의 말씀만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한 거죠. 지가 하나님이라고 능멸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를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도 돌이키라고요. 돌이켜야만 어떻게 돼요? 진리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너희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계속 듣고 있으라고요. 그것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이것이 뭐예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이며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신다고요.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그러죠. 듣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온 거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에 따라 그냥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진리 길로 인도해 준 거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성령 오시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뭘 한다라고 할지라도 성령 오시지 않아요.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이며 기먹은 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이것이 진리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나 예수님 안 믿으려고 했어요. 예수님 아주 나쁜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안 된다 하면서 제 코를 껴가지고 이렇게 저기 믿게 됐지만 성령 오셔야 돼요. 성령 오셔야만 여러분들도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것만 믿게 돼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회개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돌이켜 진리의 말씀만 들으라고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모형하는 것이 뭐예요? 물두멍의 의미인 거예요. 물두멍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따라서 구원받을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두멍의 의미고 회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두멍이 상징하는 회개가 무엇인지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죠. 여기를 이 장면 한번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3장 5절과 9절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을 먼저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 내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나는 진리의 말씀을 따를 거야. 라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은 이제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만 따르기로 마음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가 안 나고 자복했다라고 해요. 그동안 내가 이런 죄를 보면서 살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진리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결정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죄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는 다 죄를 범하고 살아가요. 그 누구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다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고 뭐가 어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예수님 그 십자가만 꼭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왜? 내 아들이 네 죄를 다 십자가를 통하여 없애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은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죠.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라면 뭐 별로 이렇게 느껴보지 않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 금방 느껴요. 독사가 누구예요? 하와를 유혹한 뱀이에요. 뱀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었어요. 누룩과 꿀을 넣어서 하와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그것을 먹음으로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복음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독사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 사탄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그 입에 있는 독으로 다른 사람들을 물어 죽이는 거예요. 불뱀이 만나를 싫어하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을 물어 죽였죠.
불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배척해서 불뱀 물린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만나를 다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복음의 말씀을 상징해요. 복음의 말씀을 먹음으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노뱀, 불뱀을 바라보게 돼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오셔서 그것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요. 그래서 그 불뱀은 뭐예요? 독사는 뭐예요? 하와를 유혹한 뱀,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떠나라고요.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 떨쳐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이제 이어서는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죠. 회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만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 교회에서는 그냥 잘못했습니다. 한번 빌으면 회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빌어봤자 백날 천날 빌어봤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진리의 말씀만 따라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 따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죠.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죠?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다른 거 더한 거 들으면 안 돼요. 그것만 듣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진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율법만 잘 지키고 있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마태복음 3장 9절에 그래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그러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육적인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는 어떻게 돼요? 율법을 따르고 있는 자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어렵다 여긴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믿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또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오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모습이 물두멍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득해 주신 십자가 복음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진리의 말씀만 따르려 굳게 결심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물두멍의 모습이요.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물두멍에 물을 담아놓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자기 모습을 한번 비춰보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데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지 마음으로 결심하고 이렇게 복음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믿음의 열을 맺게 해서 구원받게 해주신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의 모습이 바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라는 의미예요. 이 모습이 물두멍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 1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도 그리할지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죠. 여기서 수족을 씻는다고 해요. 여러분들 손과 발은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손과 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죠?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그죠? 율법의 완성.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요, 뜰에서 그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을 잡아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었어요. 모형을 그려준 거지만 다 대속해 주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손과 옷 이런 데는 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직분을 수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때도 수족을 씻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럼 수족을 씻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해야 되죠? 율법의 행위로 따라야 되나요? 복음을 믿어야 되나요? 복음을 믿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았다면 이웃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번제단에 지금 제물을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해 주는데 이 모습은 뭐예요? 율법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물론 복음을 알고 이렇게 행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복음을 모르고 율법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죽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을 씻으라는 거예요. 수족을 씻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의 말씀으로만 백성들에 가르치라고요. 그래야만 그들도 구원받고 제사장들도 구원받는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복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단에 제물이 드려져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라라는 의미로 수족을 씻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가 아니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것으로는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히브리서들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로 그 죄를 온전히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형에 불과해서 그냥 하나님이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여겨주셨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온전히 사함받지 못했다고요. 그럼 왜 이 죄를 범할 때마다 제물을 항상 제단에 드리라고 했을 거예요. 그것을 이어지는 2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절과 4절.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었으리요. 그러죠. 그렇죠?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한 번만 제물을 드리면 온전하게 죄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면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근데 구약에서는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를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으니, 그렇죠? 전에도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또 죄를 져서 또 제물을 드리고 있어. 그리고 마음으로 결심해서 죄를 안 범하려고 하는데 또 졌어. 그러니까 또 드려. 자꾸 계속 드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면 제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야 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항상 죄를 범할 때마다 제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로는 우리는 온전히 제사를 받지 못하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 제단에 제물을 드리라고, 속죄 죄의 제물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항상 제물을 드려도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하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죠. 이것은 시편 40편
다시 밧세바를 범하고 제물을 드려서 속죄함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거 안 드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번제와 속죄제물이 되실 메시아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네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다? 네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셨다고요. 그분이 오셔서 너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번제자들은 제물로는 제사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약속해 주셨냐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다윗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서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 복음의 말씀만 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어요? 레위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으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알라를 믿는 사람들도 피를 먹지 않아요. 피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피를 먹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뭐 이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선지국도 안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래야 돼요. 그 피 뭉쳐서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먹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피를 먹으면 구원받지 못할까요? 이것은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구리에서 흘려주신 그 피만 먹어야 돼요. 다른 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드려지는 이 제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뭐예요? 제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들은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구약의 제물로 드려진 거, 이것을 내가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주일 성수하고 뭐를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나를 잘 봐줘서 나를 구원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율법의 행위예요. 내 행위라고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피를 먹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면서 흘리시면 그 피,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죠. 옆구리에서 나온 그 피, 대속의 피예요. 이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 예수님의 모형이므로 구약에서 말씀하고는 그 피, 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구약의 제물들이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대속해 주신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만 먹어야지 다른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피 먹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그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그러죠. 내 살과 피는 뭐예요?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주신 게 내 살과 피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을 찾아먹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먹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먹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라는 것은 제단에 드려지는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에 따라 드려지는 제물의 죽음으로는 모든 죄를 사함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피를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뜻으로 모든 생물의 피는 먹지 말고 예수님의 살과 피만 먹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회막에 들어가야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수족을 씻는 거 다 아시겠죠? 부하가 들은 제물로는 제사를 받지 못해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 모형과 그림자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적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며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거 잊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물두멍은 노소로 만든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이며 십자가 대속이라는 복음이라는 거울에 더러운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3일길 앞서가신 3일길은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3일길이에요. 그래서 3일길 앞서가신 예수님만 따라 약속의 땅으로 향할 것을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걷게 되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3일길 앞서가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생명을 얻게 됨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